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변론하는, 그러니까 의심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그 외모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를 비난하면서 이제 그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향하여서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그 몸, 그러니까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모와 같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또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어제까지 본문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대조되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장막의 집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장막은 오랫동안 유지되는 집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여름 휴가철 때 이제 장막을 짓는다는 건 텐트를 치는 거죠. 우리가 그 텐트를 칠 때 우리가 그 텐트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면서 그 텐트를 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유흥을 위해서 잠깐 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텐트는 그렇게 튼튼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장마철에 그렇게 텐트를 쳐놓고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심한 바람이나 폭우가 오면 홍수가 나면 크게 위험한 거죠. 그만큼 텐트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잠깐 있다 가는 것이죠. 또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당하게 되면 아주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약한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우리가 부활로 얻게 되는 그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손으로 지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어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의 땅의 집에 덧입혀지기를 원한다라고,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덧입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위에 또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기존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나는 벗은 몸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 부활의 몸에 입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사는 사람이 탄식하는 것처럼 내가 이 부활의 몸을 벗어버려서 지금 내 육체의 몸을 벗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 죽음이 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히려 반대이죠. 일반적으로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부활. 그러니까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영원한 그 승리의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부활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는 상거래할 때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보증으로 주는 선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이런 부활의 몸에 대한 우리에게 선금으로 지급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또 받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성령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몸에 있을 때에는 주님과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주와 따로 있는 것, 육체의 몸으로 사는 것은 주님을 떠나 살았었던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 행하고, 믿음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육체에서 사는 그런 삶보다 부활의 몸,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소망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부활을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은 큰 소망입니다. 또 우리의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낙심되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입을 그 영원한 집,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는 그 영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활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이 사도성이 의심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보이는 것으로 의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또 눈에 보여 썩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을 비교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썩어질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 우리가 받게 될 우리의 소망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있든지 떠나든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활의 몸에 있든지 또 그 몸 밖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또 바울의 열매와 같은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열매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되었습니다. 그런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낙심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 거짓 교사든 그리고 사도 바울이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선악이 심판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지 기쁨이 아니었는지는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끝은 절망이 아닌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분명한 결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결말을 가지고 정말 그것으로 안주하고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은 성령의 보증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얻은 것으로 여기고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은 성금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잔금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완전한 부활입니다. 그 완전한 부활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